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응답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일 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말이나 태도보다도 그 기도의 바탕이 무엇인지, 삶이 어떤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우리의 삶과 태도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만 반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진심으로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진짜 응답이 왔을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오랫동안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쉽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고백이 담겨야 하는 시간입니다. 응답을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관계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사용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문을 여시고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이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거나 다시 내 계획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기다리지만 그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르면 외면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고 따르겠다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도우미처럼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하시지만 더 깊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 말 뒤에 숨겨진 믿음과 태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는 이 부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그 응답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기 싫은 도시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자기 감정과 판단이 더 앞서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고 정반대의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할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그 기도는 비로소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간절함을 보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진정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무엇을 구하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과정이며 응답은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는 말의 많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의 태도입니다.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된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준비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 대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고 오래 지속되었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는 늘 우리에게 열려 있지만 그분의 응답은 진실한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동시에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과 삶의 열매를 함께 보십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자 헌신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위기 탈출용 수단처럼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삶의 열매가 없이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만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울 왕은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자신이 보기엔 좋은 가축과 사람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행동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통해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랐고 그 삶의 방향은 결국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이전에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삶의 방향입니다. 말씀과 멀어진 삶은 기도의 능력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비록 부족함이 있더라도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지만 정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중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보다 앞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열매 없는 기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말의 반복일 뿐이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비추시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도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며 응답의 문을 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만 담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 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놓은 자기 생각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계획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는 것은 위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에게 요청했습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절했지만 점점 발락의 재물과 권력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기도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중심은 자기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음란한 꾀를 내었고 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우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시간이지 하나님을 내 계획에 끼워 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면서도 내 생각만 고집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닿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먼저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진심은 형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넷째, 나만 잘되기를 구하고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만을 위한 좁은 기도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함께 품는 넓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위해 간구하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혼자 믿음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유익만을 구하고 다른 이들의 필요와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짐을 대신 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오직 자신의 직장, 자녀, 건강, 형통뿐입니다. 물론 그것들도 기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평생 그런 기도만 한다면 믿음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영적 감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백성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바사 왕궁의 고위 관리로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민족이 불쌍해서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섰고 기도로 시작된 헌신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기도는 공동체를 품은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크게 응답하셨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기도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향할 때 그 기도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보다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기도의 깊이는 기도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기도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넓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쉽게 벽에 부딪히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원한다면 내 기도의 방향을 나에서 우리로 좁은 자기 세계에서 넓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 기도는 내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믿음의 여정이며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멈춰 있게 됩니다. 순종할 준비 없이 드리는 기도,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고집한 채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 뜻만 내세우는 기도, 그리고 나만을 위한 좁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요청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자세를 갖추고 다른 이들을 품는 넓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형식보다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기도를 드리길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이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